여러분, 요새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데 아이고, 왕들 이름 따라가느라고 정신없죠. 정신없어요. 사무엘상하고 사무엘하는 참 좋았는데 딱 사울 왕, 다윗 왕 두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열왕기상부터는 이거 북쪽 이스라엘부터 남쪽 유다까지 왕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에 누가 또 어느 시점에 누가 태어나고 누가 왕위를 이어가는지 참 이렇게 킵업하기가,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열왕기상을 보면서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열왕기상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그 역사를 기록하시고 있지만 그냥 역사를 기록하는 역대 기간이거든요.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그 신학,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데, 이 교훈이 무엇인가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묵상하며 읽으면서 여기에 그 교훈을 찾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에 확실하게 와닿은 메시지는 이것이었어요. 오늘 그 설교 제목에 나와 있듯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보통 외적인 것을 생각하죠. 어떠한 그 모습으로,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어떠한 자리에 와서,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고, 우리가 외적인 것을 보통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면서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이구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열왕기상의 중요한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특별히 본문으로 선택한 이 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솔로몬 왕이 다윗의 아들이었고, 다윗의 왕위를 이제 이어가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게 되죠. 원래는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고 너의 아들, Man of Peace, Man of Shalom, 그렇죠? 하나님의 그 샬롬과 샤바스가 있는 평안과 안식이 있는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리라 하셔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찬양과 헌당하는 모습이 있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우리 그 9장의 말씀이 됩니다. 여기 특별히 이제 그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가 만일 너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시나요? 엄청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 너의 마음이 내 앞에서 견고한 모습, 올바른 모습으로 항상 있으면은 내가 그 마음을 보고 영광을 받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6절부터 보니까 아무리 외적으로 다른 것이 잘 진행되고 있을지라도 마음이 떠나면은 7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손을 거두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스토리를 쭉 보면은 놀랍게도 솔로몬이 마음을 잃게 돼요. 그렇죠? 이게 참 놀랍죠. 솔로몬이 이렇게 잘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온 나라가 번성하며 번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을 다 이루고,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마음의 중심을 잃게 됩니다. 이게 이제 11장에 나와 있죠. 11장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야,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이니 마음이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나 참, 하여튼 뭐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전혀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강조 포인트는 마음이 돌아섰다, 마음을 잃게 되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막 하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북쪽 나중에 이제 그 아들 때부터, 르호보암 때부터 갈리게 되죠. 땅이 갈리게 되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게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뭐 여로보암 때부터 완전히 배교 수준으로, 신앙을 버린 수준으로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우상신들을 섬기게 되고, 남쪽 유다 백성들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마다 이제 물론 이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아사와 같은 왕, 요시야 왕, 여호사밧과 같은 왕이, 히스기야 같은 왕이 사실 왕위에 오를 때는 그래도 일시적으로 부흥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앞에 백성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음을 잃고 마음을 빼앗긴 모습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잃었어요. 마음을. 겉으로는 하나님을 여전히 섬겼습니다. 겉으로는 성전이 아직 우뚝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갖고 엄청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의식을 다 갖췄어요. 근데 마음이 떠났어요. 마음이.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그 이방신들, 우상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 세상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안식일에는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그 후에는 뭐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완전히 마음이 어디로 한 군데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그 뒷부분을 보면은 17장부터 이제 엘리야가 소개가 되고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심을 찌르는 칼과 같은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하는데요,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보셨나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들이 양심을 찌르는데, 너희는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바알은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이방신이었거든요. 다른 여러 신들도 있었지만 대표적인 신이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신 가운데서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릴 것이냐, 마음을 언제 좀 잡을 것이냐라고 도전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근데 백성들이 한마디도 못했다. 맞기 때문에 외면적으로는 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종교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실제적으로 보면은 일주일 내내 지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인가 알 수가 없는 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알았다는 것이에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종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종교인들이 막 이제 종교인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신학자들이었고,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이제 그 백성들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스승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희는 말로는, 마가복음 7장 20절의 말씀인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들어보세요. 너희들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언어를 들어보면은 종교적인 언어를 다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종교와 단어를 다 사용합니다. 교과서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건 아닌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이사야 2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때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활동을 했냐 하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시대에 활동을 하였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어떻게 이 백성들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는가, 이 말씀을 이사야 23장에 주시고 있는데, 예수님 시대 700년 후에 예수님이 똑같이 자신의 시대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주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멀리 있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다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열왕기상이 그냥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역대기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은 교과서적으로, 말로는 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어떻게 다 떠나 있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 가을 학기 사랑방 이제 모임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사랑방은 이제 소그룹 모임이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필수 사역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랑방이 이제 겨울과 여름에는 좀 쉬지만 봄 학기 그리고 가을 학기 이렇게 한 16주씩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이 봄 학기를 시작하면서 3월 첫째 주에 항상 이 사랑방장님들과 먼저 주일날 모여서 같이 마음을 준비하고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준비했다가 이제 9주에 사랑방 소그룹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그 첫째 사랑방장 모임에서 제가 이 고백을 좀 했습니다. 간증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같이 좀 할게요. 지난 2월 달에 어느 설교 클리닉에서 이제 저를 좀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와서 좀 설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 학생들과 나누어 달라고. 이제 두 신학교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그러한 클리닉인데, 거기에 이제 목회자들, 또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또 담임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하여튼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주는 이제 제가 초청을 받아서 저의 설교관에 대해서, 설교 세계에 대해서 쭉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누는데 이제 저희 강의를 마치고 질의문답 시간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한 질문이 굉장히 좀 이렇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에게 설교는 점점점 이어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설교란 점점점. 설교란 무엇인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 아닙니까? 근데 그 질문에 저의 대답을 통해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대답을 입술이 하더라고요. 제 입술이 막 움직이면서 야, 이 대답. 저한테 설교란 오래 전부터 신학교에서 배울 때부터 설교란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모든 영광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게 배웠고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그동안 설교 생활을 쭉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모든 영광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다. 맞아요. 그게 교과서적인 대답입니다. 근데 그날 제가 그렇게 대답을 안 하고 제 입에서, 마음을 통해 입에서 나온 대답이 저를 놀라게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설교란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대답에 제가 놀랐어요. 제가 생각을 안 했던 대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하게 되는가 묵상을 했는데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설교는 그랬어야 된다. 처음부터 너에게 설교를 맡겼을 때는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다. 심플한 것이다. 사랑이다. 사랑. 그런데 그동안 저는 설교를 영광스럽게 전하려고 내가 잘 준비하고, 내가 잘 선포하고, 내가 잘 전달하여서 사람들이 잘 받아서 잘 은혜 받게 하고, 여기에 머물렀다는 것이, 초점이 나에게 있었어요. 나에게. 내가 잘 준비해서 내가 잘 전하고 그러면 내가 인정받고,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이 처음부터 저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초점이 완전히 다르죠. 나에게서 초점이 그쪽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어프로치가 완전히 달라요.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입술로, 그러니까 그동안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다는 거죠. 성숙할 수 있도록 만져주셨다는 건데, 그러면 성숙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했나?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때에도 저의 그러한 그 열정 가운데 하나님이 또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 믿게 하신 사람들도 있고 회개하게 하신 분들도 있고 다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신 것이죠. 그리고 깨닫게 하신 것이죠. 입술로는 교과서적인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입술로는 교과서적인 설교가 이런 것이라고 고백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원래 내가 원했던 곳에서 떠나 있는데 이걸 깨닫게 하시더라. 여러분, 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곧 믿으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교과서적인 대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도 할 수 있어요. 나 예수 믿는 거 이것이다. 그렇죠? 믿음이 무엇이냐 잘 내가 교과서적으로 대답할 수도 있고, 뭐 직분자가 할 일이 무엇인가 교과서적으로 대답할 수 있고, 그렇죠?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 생활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이 멀어졌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열왕기상의 메시지입니다. 마음이 떠났다. 솔로몬이 마음을 잃었어요. 이 왕들이 마음을 잃었어요. 백성들이 마음을 잃고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있을 것이냐. 마음이 온전하게 바르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그러한 마음을 내가 품으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인가? 자, 여기서 이제 보고 싶은 것은 다윗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열왕기상을 보시면서 계속 되풀이되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계속 되풀이되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다윗을 기준으로 삼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사람들은 너희 조상 다윗과 같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잃었다, 마음이 떠났다라고 다윗을 기준 삼아 말씀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전심으로 섬기는 자들은 그들은 다윗 조상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더라. 다윗이 기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 완벽한 자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 하를 통해서 보았지만 다윗이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지던가요. 정말 실족하고 무너진 다윗이었지만, 근데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완벽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거든요. 근데 다윗을 보셨을 때 그 다윗의 마음이
정말 자신에게 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교과서적인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외면적으로만 보여지는 어떠한 교과서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가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에게서 배워야 된다. 이것을 열왕기상에서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마음, 제가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을 또한 묵상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대표할 수 있는 그의 고백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고백은 이것이에요. 내 중심을 살피소서. 이게 다윗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주여 내 중심을 살피소서. 여기에 따르는 말씀은 다윗의 시편 139편 23절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소서. 23절에 그렇죠? 내 마음을 살펴주소서. 내 생각 2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내 마음을 아시어서 내 생각을 좀 시험하시어서 내 뜻을 아옵소서.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어쩔 때는 자신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내 마음이 내 동기가 어떠한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실 수 있으니 내 마음을 살펴주시어서 하나님이 내 생각을 내 동기를 다 아시고 내게 보여주시어서 올바른 길로 영원한 길로 서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알 수가 없다는. 어쩔 때는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살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막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고 사는 것 같고 나도 그렇게 스스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나를 위해서. 이건 뭐 사랑은 상대방 중심인데 나를 위해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스스로 속으면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생각을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기려면 이러한 모습이 수시로 필요해요. 하나님 내 마음과 동기를 좀 살펴봐 주세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스스로 속고 살고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살피셔서 내가 올바른 길을 갖고 있는지 내가 악한 길로 행하고 있는지 보여주시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심에 따라서 내가 이제 영원한 길로 서겠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다윗의 마음은 이 고백에서 알 수 있는데요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을 해주시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의 경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보니까 A man after my own heart, man after God's own heart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심장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추구하는 사람,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이 중심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을 보니까 완벽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것은
퍼펙션이 아니에요. 퍼펙션은 완벽함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퍼펙션이 아니라 디렉션이구나. 디렉션. 그렇죠? 삶의 방향이구나. 내 심령의 방향이구나.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이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많은 경우에 실족하고 결핍한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그의 마음의 방향이 어린아이처럼 이쪽으로 향했다는 것이, 주의 뜻을 향해 내가 달려갑니다. 주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리 영광성이 나와 있죠.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그렇죠? 주 말씀이 있으면 달려갑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완벽하게 이거 지킬 사람은 없지만 적어도 내 인생의, 내 심령의 디렉션이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그런 말씀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이 방향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윗의 마음 세 번째 고백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평생에 주를 갈망하며 살게 하소서입니다. 자, 조금 전에는 우리 심령의 방향을 얘기했죠. 심령의 방향이라는 것은 주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달려갑니다, 이건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갈망함은 더욱더 본질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주의 뜻을 알았으면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다윗에게는 그 외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자신을 갈망해하며,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어떻게 섬겨야 되죠? 내가 열심히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걸 넘어가지고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는 내 영혼 하나님으로 채워줍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말씀 다 같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이 말씀을, 이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영어로 보니까 One thing I seek, this one thing I seek. one thing이라는 말이 저기 사용돼요. one thing, 내게 한 가지, 내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 내가 내 인생에서 끝까지 이것만큼은 모든 것이 불에 태워버리고 모든 것이 지진에 없어졌을 때 내가 그때 순간적으로 1분 내가 시간이 있으면 이 한 가지를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나에게 원띵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그렇죠?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보니까 야,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며 즐기며 하나님 자신을 나의 원띵으로 섬기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구나. 저게 온전한 마음이구나. 제가 2017년도에 안식월을 다녀와서 이러한 그 고백을 좀 했죠. 저는 저희 아버님을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랬는데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제가 알게 됐는데 아버지에 대해 분노가 있구나.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분노가 있구나. 내가 이걸 숨기며 살았는데 분명히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 2017년 안식월에 제 마음을 깊이 만져주시고 아버님의 마음을 깊이 만져주시고 관계를 만져주셨어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 하면, 이제는 요양원에 계신 아버님인데 그냥 이제는 뭐 기운이 많이 없으시니까 말씀도 많이 못 하시고, 이렇게 아버님을 찾아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옆에 1시간, 2시간 앉아 있는데 그게 좋더라고요. 그게 좋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버지가 옆에 계시다는 게 그게 그냥 좋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스마일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봐서 뭐 조금 좀 나사가 풀린 사람이 이럴 정도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냥 wow, I enjoy you. My father, I enjoy. 그렇죠? 근데 아버지도 그렇게 그냥
말을 뭐 한두 시간 여러분 조용히 있으면 어쩔 땐 좀 어색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도 저를 인조해 하시고 저도 아버님을 인조해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그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계시하셔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하신,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너의 아버지다. 뭐 주위에 어떤 이상한 그룹들은 뭐 하나님 어머니라 그래갖고 참 율동공원에서도 아내하고 좀 즐기려고 하는데 그런 말을 들어갖고 참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니 뭐 어머니 성도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셨는가?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아버지. 근데 아버지라는 게 무엇인가? 나는 아들이고 그는 아버지라는 게 무엇인가? 그분을 인조해야 하는 것이, 인조해야 하는 것. 그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좀 이렇게 아버지가 분노하지 않도록 어떻게 내가 무슨 일을 더 열심히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 그것을 다 떠나가지고 인조임이 나를 누려라 그러시잖아요. 나는 너의 남편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인조해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탕자가 돌아오면서 아버지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꼴로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무슨 말이냐, 너 돌아온 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인데 너를 좀 내가 좀 허가하면서 인조해야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게 그런 것이에요.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은 그냥 우리를 인조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아버지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내가 즐기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에게 그게 있었어요. 다윗에게. 우리가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 아버지 상을 좀 바꿔야 돼요. 성경의 아버지 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아버지는 나를 인조해 하신다. 그냥 나를 인조해, 나를 즐거워하세요. 나도 그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완전히 대빵 넘어졌을 때도 회개하면서 면목 없지만 하나님 또 왔습니다, 그렇죠? 또 왔어요. 작년에 왔던 갑돌이도 또 왔는데, 그렇죠? 뭐 하나님의 아들이 또 왔는데 어떻게? 아버지인데 그럼 어떻게 할까? 아버지가 온 거 자체가 기쁘죠. 그 아버지를 누리면 사는 거예요. 자면서도 이렇게 잠자리에서 누울 때 아버지의 임재가 있어서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아시는구나, 나의 아픔도 아시고 나의 고난도 아시고 나의 간절한 소망도 아시고 아버지가 아시니 그냥 아버지를 즐깁니다 하면서 잠자리에 눕는 것이고요, 그렇죠? 식사를 하면서도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냥 좋다.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아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우리는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아멘. 그러면은 이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을 통해 그냥 수십 번 강조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이구나, 다윗에게 배우라는 것이구나. 마음이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로 가 있으려면, 마음이 온전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따르려면 섞이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내 마음을 살펴주세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알려주시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면은 그냥 고쳐 사는 것이고 영원한 길에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밝혀진 곳에 내가 달려가는 것이고, 부족하지만 디렉션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향합니다. 가슴을 향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렇죠?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하며 즐기며 사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